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가 나옴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우리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의 인생은 어때요? 내 인생보단 좀 수월한 것 같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보니까요. 근데 가까이서 보는 내 인생은 그 사람들 인생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의 인생도 어때요? 그리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어떻습니까? 오롯이 온몸으로 느끼고 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자기 인생 안에 있는 삶의 무게가 어때요? 자기에게는 무겁고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남의 인생을 안다 한들 내가 내 인생에서 느끼는 내 아픔만큼 남의 인생의 아픔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피상적으로 들리고 또한 남의 아픔은 왠지 모르게 어때요? 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남의 자식 얘기할 때 어때요? 쉽잖아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그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기쁨과 고통의 이 콜라보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 다양한 모양과 색을 그려내면서 이 두 개가 C줄과 날줄처럼 엮이면서 인생이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인생이든지 자기가 그 인생 안에서 이 경험하게 될 고통의 양은 똑같다. 그런 얘기를 비슷하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불행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기쁘고 좋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총계를 갖다 내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또 고난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이 공감이 가십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가 좀 위로가 되시는 분은 이미 이 초년 인생에 어때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죠. 좋은 약이 이 몸에 좋다, 쓰다, 좋은 약이 쓰다라는 얘기들이 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이 고통의 효과는 그래서 그런지 좀 분명해요. 오늘은 내 인생에 들어온 고통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헤세드의 통로였던 맏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이 고향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과장이 섞인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시족 사회였던 그때 당시에 고대시대의 사회를 갖다 보게 되면 이 일이 좀 이상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알아보는 사람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있었겠어요? 아마 놀래서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봐야 오늘날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니까요. 작은 이 시족 사회의 이 성이다 보니까 금세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하고 만면이 룻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광경이 어느새 보여졌을 겁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환호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 둘 다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안에는 환호의 소리와 이 탄식의 소리가 섞여서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이 고향 사람들의 표정 안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랜만에 그리워하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 어때요? 10여 년 만에 자신들이 봐왔던 나오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우울감과 이 마음 안에 이 깊은 상처의 이 모습이 온몸에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마음 안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도 없고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도 그의 옆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었어요. 근데 낯설은 여자, 모함 여인, 이방 여인 한 명이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룻이죠.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근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영어 성경에서도 this라고 표현했듯이 원어 성경도 이걸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습이 어때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을 보고 나옴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자기들이 봤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나오미는 그 이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라는 표현이 원래 뜻이 의미가 뭐냐면 기쁨, 환희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녀의 과거의 모습을 알던 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일 자체로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큰 일을 당하고 그 이전에 평범하게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내 아픔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물음에 내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큰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고 평상시처럼 나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들이 어때요? 전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자기의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슬픔 앞에서는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때요? 너무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고 나면 잠수를 타요. 그게 힘드니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아마 그 일도 사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을 대면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이 나오미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느껴야 될 시선과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해야 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느끼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부담감이 아마 이 여인에겐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모든 부담감을 뒤로하고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에 신락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 여자가 이 모든 부담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어때요? 유일한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20절과 21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과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의 상황이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과 환희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삶은 어때요? 그 이름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이름이 거슬렸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한두 살 위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지금은 남아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이분 이름이 뭐였냐면 이기쁨이었어요. 이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야. 그러니까 아마 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이 딸의 사랑하는 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좀 채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지은 이름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이름이 흔치 않았어요. 한글 이름이 흔치 않았고 제가 뭐 20대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그 누나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너무 다양한 이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이 나오미처럼 이 기쁨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안에는 참 다양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많은 다양한 장면들을 지나가면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처럼 이 누나도 아마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름, 이 기쁨이라는 이 이름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어요. 근데 제 이름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완익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은 이름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조금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뭐 흔치 않은 이름이 오히려 그냥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생각해 보면 이 한자말이 저한테 부담이 돼요. 이 완익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완전할 완에 더할 익이에요. 완전한데 뭘 더해요. 근데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완전할 완에 더할 익,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부담되는 이름이 이 완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이 여인 나오미에게는 이 순간 나오미라는 자기의 이름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제발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요, 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실의 아픔이 큰 만큼 이 나오미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새로운 시선과 평가를 앞에 두고서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본래 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가 나오미냐라는 사람들의 말 안에는 나오미의 새로운 존재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만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생을 살수록 뭘 느끼냐 하면 이게 나다라고 규정할 뭐가 별로 없다라는 건 제가 살면 살수록 느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수록 이게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이 내 삶으로 밀려오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했던 이런 사람이 없어져요. 달라져요. 가난 가운데 있어 보세요. 넉넉한 삶 가운데 있었던 완이기와 가난 가운데 있는 완이기는 달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때 보여주는 내 모습은 달라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내 자신의 반응과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때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이 고통과 삶의 변화 가운데서 어때요? 변화무쌍하게 내 존재는 어때요? 변해가고 내 존재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자신의 뭐예요? 존재의 거울의 역할을 해요. 나라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보여주실까요?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내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를 집어넣으세요. 왜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 살거든요. 엉뚱한 나를 확신하고 살거든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존재, 죄인된 나의 모습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처럼 어때요? 마라를 넣으세요.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쓴 인생의 맛을 갖다가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어가 전부 뭐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의 한탄의 표현 안에서 고통을 뱉어내는 이 표현 안에서 온전히 자기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자기 인생을 그저 잘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막 잘 나가듯이 살 때는 어때요? 자기가 주어인 것처럼 살아가요, 인생이. 근데 진짜 고난과 고통 앞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뭘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연결돼서 내 인생에 뭘 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초중고를 저하고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 차에 저를 태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묻더라고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친구예요. 잘생겨가지고 늘 여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 안에 마라에 쓴 것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삶 안에 마라를 넣으세요. 나오미의 고백 안에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안에 들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쓰고 아프지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안에 있는 마라의 그 쓴 손을 어때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여인이 뱉어내는 말이 신세한탄이 아니라는 건 어디서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내 삶 안에 나오미를 넣기도 하시지만 마라를 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마라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안으로 나오미를 넣고자 하신다면 마라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뭘 넣으실 수 있다? 나오미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기대의 표현이 이 여인의 말 안에 고래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21절 있는데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기 인생을 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고백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픔을 토해내면서도 이 여인은 뭐가 있어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엘사다이라는 이 이름이 43번 나옵니다. 근데 23번이 욥기에 나와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인생에서 나오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였고 자손도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진짜 그 인생에 나오미가 충만했던 삶이죠. 근데 나오미보다 더 쓴 마라를 경험한 인생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의 인생의 이야기를 놓고 있는 이 욥기에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 제일 많이 쓰였다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나오미를 넣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마라를 넣기도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너희가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욥기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인생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언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나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마라의 쓴 잔을 마실 때에 진정으로 거품이 싹 빠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 않아요? 마라의 쓴 잔을 마실 때에 비로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 앞에 선 인생, 전능자의 손에 올려진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원치 않아요. 누가 그 쓴 마라의 잔을 마시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오미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나오미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저는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든 모습을 보는 건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독한 약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처럼, 의사들이 모르겠어요? 그 독한 약을 먹게 되면 위장을 상하게 하고 다른 장기에 위협을 준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 장기가 조금 부담이 되고 상처가 나는 것보다 그 약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때요? 그 약을 선택하고 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마라에 쓴 약을 넣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얻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라의 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그때는 마라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순간입니까?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라의 쓴 가운데서 나오미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참된 인생의 나오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오미가 빈손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거품이 빠진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도 주시고 마라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쓴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오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우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인생의 아픔과 질고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된 나오미로 채우시고 역전케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짐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